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사단이 만든, 사단의 집을 어디에다 만들었냐? 우리 안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창세기 3장 문제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그냥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하지 실제 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믿어지고 TV에서 뉴스 보면 그건 잘 믿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는 즉시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각인되어 있냐?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익이고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다 경제 중심으로 가고 생각이 다 외모 중심으로 가고 생각이 다 행동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성공해야 된다는 게 각인되어 있어요.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단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자꾸 육신적인 노력으로 성공 중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종교가 무엇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에서부터 주신 거지 아래에서부터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에 또 사로잡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또 자기 자신만의 사상, 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체질이 어떻게 되냐면요. 체질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다른 거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었으면 사람 믿다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 또 상처받고, 혹은 또 상처받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그러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엄마가 딸을 엄청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근데 밑에 동생이 둘이가 더 있고 초등학생 1명, 5살짜리 아이 1명.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가면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얘도 아이인데 엄마로서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살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엄마 생활비 보태고,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또 돈 벌어서 엄마 생활비 보태고,
그러면서 계속 살다가 얘가 나중에는 이 정신이 눌려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의 일을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이 얘를 짓눌려가지고 뭔가 힘들다는 거를 엄마한테 표현하면, 야, 엄마도 너무 힘들어. 엄마도 아빠가 없고 나서 너희 셋 키우느라고 엄마가 너무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눌려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그 상태까지 얘가 간 거예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걸 넘어서 육신 문제까지 내려가는 거죠. 왜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니까. 나쁜 게 아닌데요. 인간을 계속 의지하면 그 인간은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부모도 자식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과 의지가 그 자녀를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신 관련된 약도 먹어야 될 정도까지 아이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 독립하게 해줘. 나 따로 살래.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된다. 난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엄마 혼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자녀한테 그대로 다 대물림 돼가지고 자녀 또한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이걸 보고 12가지 문제를, 이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집 안에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사단의 집에서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자라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갖냐? 만남을 가져요. 만남을 가지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 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될 인간이 만남 또한도 이 사람 나한테 뭔 도움이 될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집에서 쭉 자라면서 얻는 경제도 다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경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업도 마찬가지. 그 업도 다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인생이 계속 흘러간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나를 이 사단의 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무엇을 쫓아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지금 집 짓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도 예배하면서도 사단의 집에서 살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 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사단의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들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게 하고 늘 염려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이 집에서 절대 못 빠져가 나가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집 짓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집을 허물 수가 없고 이걸 깨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것을 들으시면서 뭐가 딱 답이 나셔야 되냐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사단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속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음으로 주셨구나. 이게 내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들려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진 문제가 이 속에 있어서 문제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지. 경제 때문에 힘든 거지. 부모 때문에 힘든 거지. 자녀 때문에 힘든 거지. 이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복음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악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이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삶을 살아가요. 이 노예 속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노예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속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실 때 이 노예에서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이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참 선지자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강한 자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나는 이 집에서 안 살아도 된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으면서 맨날 물질만 쫓아가고 맨날 잘 되고 성공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 문제를 다 이루셨다. 이게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요, 가난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에 잡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것은 아픈 게 아니라 난 아파, 여기에 잡히는 게 불행한 거예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아들이 12시 반쯤 깨가지고 4시 반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4시간 동안. 그러니까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잘 때 그 안 자는 모습을 보면 네가 빨리 자야 나도 자지,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해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고 네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 빠져갖고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결국 저 강단에 서가지고도 복음은 말하지만 제 안에 짜증이 섞여가지고 뭐가 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나 중심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들을 지금 안 재우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고 질문을 하니까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잠을 많이 자는 게 그리스도냐? 네 컨디션이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뭘 믿고 사냐? 하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잠을 좀 못 잔 그 상태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더 잠 못 자고 더 힘들고 더 피곤하니까 더 나랑 가까이 해라. 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속지 말고 그만 끌려다니고 그 육신적인 문제 그만 얻어 걸려가지고 그만 시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라 하고 그 누워가지고 앉아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안에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오히려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제 안에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사단의 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해방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끝났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실제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시킨 대로 나도 모르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과 불행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강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비밀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